시간 하나님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몇 가지만 생각하면서 오늘 송년주일 오후 예배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 이 세 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추구하는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주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이것이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여러분, 저수지 옆을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살려달라고 물이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오르기로 갔는데 산으로 내려오던 거죠. 그게 붕덩 빠져서 그냥 걸어가도 한번 헤엄쳐서 나올 정도 거리가 아니라 쫙 깊숙이 가서 빠져서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들리냐고 가만히 보니까 저수지 한가운데서 그럼 그 소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서 살려주든지 아니면 일일이 빨리 전화를 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거기 왜 들어가서 빨리 나와. 거기 홀에 있으면 죽어. 얼른 나와. 그러면서 팔짱 끼고 구경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나오죠.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거룩해져야 할까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 좀 짜장을 좀 많이 잡으시지. 자,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건 명령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못하는 건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해져서 영과 혼과 육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거룩하기 힘들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산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룩해져서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셨어요.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허물을 다 깨끗이 씻어 주셨고 거룩하게 목욕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죄라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만나잖아요. 왜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거룩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해졌어요? 안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진 것이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 십자가의 수혈 받은 존재로 이미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다 영적으로 목욕시켜 주셨어요. 깨끗해졌어요. 믿으십니까? 아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의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중세시대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아주 마음에 큰 다짐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날부터 인간들과 격리되어 스스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의 마당 위에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그 장대를 매달아 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과 습히지 않고 혼자만 거룩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장대 위에서 산 시므온 이런 이야기와 이런 말만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므온처럼 세상과 격리되어 산다고 거룩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누가 살고 계셔요? 예, 스님들이 살고 계시죠. 스님들이 속세를 떠나 살고 있는데 그 속세를 떠나 산다고 해도 그 절이 있는 그 산속도 세상입니다. 속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죄를 안 짓고 살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람이 제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아마 그 스님들도 주지 스님이 마음에 안 들면 동자선끼리도 모여가지고 뒷담하고 씹어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스님의 이제 그 계층이 계급은 모르겠지만은 그 행자 스님들도 막 주지 스님이나 아니면 그 위에 뭐 이제 교육 스님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렇게 둥시렁 그러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새벽 되면 예불 드리면서 주에 막 그러는데 예불 드리면서 뭐 이렇게 목탁 두드리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참회했을 거다 말이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 시므온도 역시 그랬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은 시므온이 바로 알았지만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서 고생만 하다가 살다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거룩해지는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시키고 수련을 하기도 하고 공덕을 쌓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요? 뭔가 좀 거룩해지려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려고 애를 쓰고 금욕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수련을 쌓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시므온처럼 더 적극적으로 거룩해지려고 해서 세상과 격리되어서 이제는 어디를 가느냐? 저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자, 이런 생활들은 거룩해지는데 방법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다고 사람이 과연 결코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인간은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룩함이란 내 심령이 내 마음 중심이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 가지고 다 거룩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회 올 때에 성경책 찬송가 이거 뿌려 끼고 말이죠 거룩하게 걷는다고 그 사람 거룩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우리가 거룩해지는 모습은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는 그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목탁 수십 번, 수만 번, 수백 번 두드려도 거룩해지지 않고 장대 위에 저 높이 달려서 산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고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이죠 고행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함으로 거룩해지는 주의 보혈의 권세요 힘이요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면 성도들은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므로 바른 신앙, 말씀대로 준행하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18절 세 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거룩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반대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기뻐하지 않는 삶. 맞죠? 그죠? 그럼 기뻐하지 않는 삶 어떤 삶이죠? 슬퍼하는 삶.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예. 기뻐하는 삶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기뻐하는 삶은 슬퍼하지 않는 삶이고, 그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삶은 늘 어떤 삶이냐?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바꽃처럼 달덩이처럼 그렇게 살아가세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로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뻐하는 얼굴인가 아니면 어떤 얼굴인가? 네. 네, 지금처럼 환하게 웃고 밝게 웃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둘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몸과 심령은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쉽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드릴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밭꽃 같아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기도가 늘 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불평이 없어지고 불만이 없어지고 감사하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 이렇게 기뻐하라고 그러셨을까? 이렇게 감사하라고 그러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마지막 절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살도록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도 잘 돼야 하지만 범사도 잘 돼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소원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만히 보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월 앞에 장사하기 때문에. 비가 오려고 오면 아이고 삭신이야 쑤신다 얘야 빨래 누더라 그러면서 그게 사실 과학적이에요.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대기에 수분이 감돌고 대기 중에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기압이 낮으면 이게 몸이 무거워진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관절이 아픈 사람은 이 기압이 낮고 이 수압이 비가 올 것 같으면은 다리가 관절이 쑤신대요. 허리 아픈 요통자들은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픈 사람은 관절이 아프고, 어깨가 아픈 사람은 어깨가 아프고. 그래서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이 몸이 너무 무겁대요. 우리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남자들이요, 무엇에 가장 약한지 아세요? 여자의 눈물에 약해요. 흙은 물에 약해요. 흙은 물에 약해요. 그래서 여자가 하고 울면 남자 마음이 약해집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울어버렸어요. 여자가. 그리고 남자 마음이 약해져요. 이게 과학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자가 강할까요? 남자가 강할까요? 맞아, 여자가 강해요. 남자는 강한 척하는 여성분들은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는 기껏해 흙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말이죠. 물에 약한데 여성분들은 이 아담의 이 숨겨져 있는 이 본차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단해요. 그래서 약하지만 아주 강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강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밭에 나가서 힘쓰고 꽃갱이질하고 삽질하고 그러는데 그때뿐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확 져가지고 말이죠. 너무야. 그래서 남자들이 힘을 넣는 때가 언제냐? 아내들이 칭찬을 받을 때 남자는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남자는 먹을 거 주면 아무 말 안 해요. 칭찬해주면 아무 말 안 해요. 남자는 그렇게 단순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참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요. 사고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구조도 복잡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섬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성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은 감사 안 할 거예요. 남자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섬세하고 지성적이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짝지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보세요. 우리 교회에 천국에 남자들만 여성분이 하나도 없고 남자들만 꽉 찼다 생각해보세요. 생각나요. 그런데 반면에 남자분은 하나도 없고 여성분들만 꽉 찼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그건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교회 안에는 가정 안에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살아야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내이놈 하고 아들을 따로 혼내면은 나중에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따독따독 이러잖아요. 근데 집안에 바뀐 가정이 있어. 엄마가 막 혼을 내는 가정이 있고 아버지가 괜찮아 그러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뒤바뀐 가정.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그래서 좋고 여자가 그래서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건강하기를 원하면서 건강하게 살도록 그래서 거룩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에 사오니 날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영과 홍과 육이 흠없이 서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먹고 그러지 말고. 특별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체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 체질을 알아야 돼요. 이 체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질이 있고 육적인 체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책 보셨어요? 체질을 알면 건강해 보입니다. 책 읽어보셨어요? 제목이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의 체질을 알아야 그 체질에 맞는 음식도 먹고 그 체질에 맞는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한방에서는 좀 잠깐 엮기로 나가지만은 한방에서는 우리 몸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죠? 목사는 쓸데없는 걸 좀 알아서 하죠. 네. 두 가지로 크게는 두 가지로 양인과 음인으로 나눕니다. 양인과 음인. 그 양인도 두 가지 체질이 있고 음인도 두 가지 체질이 있어요. 양인은 태양인이 있고 소양인이 있습니다. 양인입니다. 음인은 태음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어요. 여러분 양인이다 하면 손으로 보세요. 양인. 태양인, 소양인 있으십니까? 없으시네. 태음인, 소음인 있으신 분. 정결정 원사님하고 김영수 원사님이 소음인이세요. 예, 소음. 양은 변양자를 씁니다. 음은 그늘자를 씁니다. 이 양인이 사람이 좀 골격도 커요. 골격이 크고 양인은 태양인이나 소양인은 소화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소화력이 있고 궁금한 한의원에 가서 알아보세요. 잔뜩 필요 없고. 자,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처럼 우리 몸의 체질이 다르고 우리 몸의 유형이 다른 것이 우리 각자가 몸의 성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른 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건강한 체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허약한 체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건강한 체질을 가진 사람도 건강 관리를 잘못하면 건강한 몸도 병들어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나면서부터 허약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일지라도 건강 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병장수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오늘날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믿고 아무거나 막 먹고 몸을 혹사하다가 일찍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어라 마셔라 꼴꼴꼴 피워라 막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주신 몸을 막 혹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같이 봅시다.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예. 사람은요, 알칼리성 체질이 있고 산성 체질이 있어요. 둘 중에 체질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체질 바꿔야 됩니다. 막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산성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칼리성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사람의 몸도 사람의 육신도 이렇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체질까지 바꿔야 한다고 야단인데 하물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내 영혼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무슨 체질을 바꿔야 된다? 내 영혼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입만 벌면은 아프다, 힘들다, 슬프다, 괴롭다, 죽겠다, 어렵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이런 사람은 어떤 체질이냐? 죽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죽는 체질을 가진 사람. 아이고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슬프다, 힘들다,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슬퍼 죽겠다, 아파 죽겠다, 기뻐 죽겠다, 웃다 죽겠다, 맨날 죄다 죽겠다. 이런 사람은 죽는 체질을 타고난 사람. 그래서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평온한 마음을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이뿐만 아니라 근심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근심하는 사람도 죽는 체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세 글자로 딱 줄이면 뭔지 아세요? 네 글자로 골다공증. 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말라가면요, 엿을 딱 긁어뜨리면 바람구멍이 있듯이 우리 뼈가 나이가 들면 바람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게 골다공증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쓰시고 나이 많이 잡수시면 칼슘 약을 꼭 드셔야 돼요. 칼슘 약 드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꼭 잡수세요. 대신에 칼슘 약을 많이 드시면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목사 되니까 많이 의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처럼 같이 해봅시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체질은 주께서 원하시는 영적 체질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구역에서나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철철철철 넘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실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생활이 따로 없어요. 기뻐하시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살아가서 눈 뜬 것도 감사하고 코로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숟가락질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용변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목소리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 꽂아보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여러분 영과 육이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 하버드 대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이게 실제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캘커타의 성녀라고 일컬어지는 테레사 수녀님이 빈민촌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모습을 그 찍은 기록 영화를 보여주고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항력을 검사했습니다. 한 분의 사람, 대학생들. 또 일주일 후에 똑같은 학생들, 그 실험했던 그 똑같은 학생들을 저 나치 분단 독일이 아주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확살하는 그 잔인한 기록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항력을 검사하고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떤 결과인가요? 몸 안에서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 항체의 저항력이 테레사 수녀의 영화를 본 저항력의 치수가 그 독일 나치인들이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의 수치보다도 저항력이 테레사 수녀의 영상을 본 사람 학생들의 저항력이 훨씬 더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나 저항력이 더 세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사람이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병에 대한 저항력도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뭘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유익한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한 운동을 해나가야 돼요. 영적인 운동, 기도 운동, 기쁨 운동, 감사 운동 하지만 육적으로는 이 육체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걸으세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나이가 들면 이 하체 근력이 없어지면서 걷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손에 항상 뭘 잡고 있냐? 리모컨을 들고 있어요.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손가락 운동하고
또는 다리에 권력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연세가 들면 곳곳이 그걸 고치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훈련도 건강의 훈련도 해야지만은 육적인 건강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과 혼과 몸과 영혼이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결론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잘 건강에 다듬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충성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 치면서